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지난주까지 좀 길고 힘들었기도 했던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니까 부모, 자녀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도 아니고 이 10월 달에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피차에 저와 여러분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누구나 다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부터 잘 못하는 것을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야 되는 부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효도를 다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내가 효자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봤습니까? 다 불효자예요. 한 사람도 부모에 대해서 내가 흡족하게 해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살아계실 때도 부족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부족함을 절절히 느끼니까 늘 한스럽고 늘 죄송스럽고 생각이 나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먼저 부모님 떠나신 분들은, 그죠? 어떤 그 시인이 이름을 제가 잘 기억 못하겠는데요, 정채봉이라는 그 시인인 것 같아요. 이 시인이 하루만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휴가를 나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셨는데요, 너무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아니라 5분이라도, 하루가 아니라 1시간 아니라 5분이라도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나라에서 잠시 휴가 나와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의 가슴팍에 내가 안기리라. 그리고 엄마 하고 부르리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했던 섭섭하고 억울한 일들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엄마한테 토로해 놓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 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남아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효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가끔 저나 얘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들으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너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좀 사소한 신경 쓰이는 일들은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바빴어. 우리 아이들은 뭐 급한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이 부모가 너무너무 그것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배려해 줘서 짐이 안 되려고, 성가시게 안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뭘 가지고 그러시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자녀들이 좀 미리 알아서 잘 살피면 미리 쉽게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부모들은 짐이 될까봐 얘기도 못하고 자녀들은 잘 살피지도 않고, 그러니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해서 제3자에게 부탁하고 다니는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요,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면 부모님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셔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잘 되시는 걸로 부모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부모 공경을 하면 그 베네핏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건가요? 네가 잘되고 자녀들한테 돌아오는 거 있죠. 네가 잘되고 네가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부모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좀 억압적으로 그냥 권유해서 부모 좀 공경해 주세요도 아니고 공경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고, 그것도 옳으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뭐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세상살이 가운데 부모가 하나의 짐이 되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해라, 마땅하다, 옳다 이러니까 괜히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부모 공경하려고 그랬는데 공경해라 해라 하니까 또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받으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손해보는 계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자식들한테 이익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이 계명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마땅한 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자녀들을 배려한답시고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진심으로 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게 자녀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은 부모와 자식의 당사자 둘 사이의 이슈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면 한 사람이 효도하고 그럼 부모가 기분이 좋고, 그리고 한 사람이 불효하면 마음은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고 내가 참지 뭐, 바쁘니까 그렇지 다 이해한다. 둘 사이에 그런 정도로 윤리가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효하냐 불효하냐 이런 관계로 끝나면 괜찮을 텐데요. 그럼 내가 참고 말지, 부모가 손해보고 말지, 말 안 하고 말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불효하는 놈들은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불효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깊은 사려 깊은 그런 섬김이 없는 것,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녀들은 네 알아서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오히려 자녀들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계명 안 주셨으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약속 안 해주셨으면, 계명이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윤리 수준이면, 효행은 백행지본이라 공자 맹자 선생님 말씀이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니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나도 이 10월 첫 주일에 인생이 꼬이고 있다, 삶이 뭔가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고 조화롭지 못하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 자녀들이 뭔가 형통하지 못하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기본적인 출발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부모 그러지 않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끔 부모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다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이에 남성 우월 시대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만 하지 않고 어머니, 너희 어머니, 가장 소외되고 가장 배려되지 않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각 얘기를 하시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다는 얘기는 손으로 굿한다는 얘기죠. 부모를 손으로 굿하는 자는 야단쳐 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그 자식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말로서 폭력을,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손으로 때리는 거나 말로서 때리는 거나 마음의 상처를 아프게 주는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뭐 다른 상해를 입힐 수 있고 또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고나 이런 범죄가 다반사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생명에 직결되고 하나님께 연관되고 부모에게 관련된 것만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부로 막 사람 죽이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기회를 주시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지 무조건 말 잘못했다고 뭐 언어 폭력을 휘둘렀다고 그렇게 죽이라 그러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비치시나요? 아니, 그 대상이 부모일 때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말은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존재나 부모님의 바램이나 이런 것들을 무겁게 자식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홀히 가볍게 이렇게 여길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윤리예요. 새로운 뉴 소사이어티의 질서예요.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아멘 하지 않죠. 어떻게 말 잘못했다고 부모한테 처지금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데 아멘 하겠어요? 절대 안 그러지. 이 말은 세상과 우리는 윤리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진리의 그 파편 조각으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가 세상에서 일륜으로 남아있는 것은 좋아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 진리의 원형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부모를 한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배려와 섬김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자녀들이 따라야 된다. 그게 없다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수준은, 윤리 수준은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멘 한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말로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굿한 것도 아니에요. 입술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잠시 째려봤어요. 조금 하대했어요. 멸시와 조롱의 눈빛으로 무슨 부모에 대해서 경멸조로 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 눈을 쪼아버리겠다. 말로, 손으로, 눈으로 우리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지금 뭐 손이고 눈이고 뭐 성한 게 하나도 없겠죠. 저부터 뭐 이렇게 벌써 애꾸가 돼가지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것은요. 근데 이것을 총정리해서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장 1절에서 쭉 내용을 살피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온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면서 그 성도들, 회중들,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의 첫 걸음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쭉 10계명을 비롯해서 계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근데 각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고, 근데 경외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경외하라 하는 얘기는 전부 하나님께 드려진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단어가 세상에 우리 사람 부모에게 그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의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과 부모님, 이게 신성모독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열거를 해야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건데, 하나님과 부모님, 이러면 이거 부모님을 너무 높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당신과 같은 수준에 높여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제일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뭐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경외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계명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보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더 앞에 첫 걸음에 나왔으니,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땅에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과언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윤리에 대한 자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건 맞죠.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 이건 이상하죠. 여러분 구약의 그 돌판에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적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5계명부터 5, 6, 7, 8, 9, 10은 대인적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흔히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두 돌판에 주셨다,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된 게 뭐냐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이쪽 돌판에 옮겨야 되겠구나. 5개 이렇게 놓는 게 맞지, 뭐 때문에 4개, 6개로 했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신약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게 구약 얘기지 뭐 그런 거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 7장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였거늘, 구약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였거늘,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신약의 그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오히려 신약의 성도들이 그 구약의 그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에게 드릴 물질과 시간과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린 거니까 부모를 위해서 안 써도 된다라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전통이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서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심각하게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이 자기가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부모한테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해 놓고는 부모에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잘 안 드리고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관례가 되고 있는 이 불합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모 공경하냐?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받아들이냐?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도 처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너 인생에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십계명을 받는 청중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너라는 대상은 누군가요? 아내도 가질 수 있고 남종과 여종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소유도 제법 있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10대나 20대 같은 어린애한테 주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30대, 40대, 50대 중장년층이 가능성이 많죠. 안 그래요? 남종과 여종, 뭐 이웃의 소유 이러면서 그것을 탐내고 가진다는 얘기는 자기도 그런 면에서 같은 이런 연령층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할 때 그 계명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10대들이 아니에요. 중장년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부모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의 씀의 대상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과 부모들을 비교해 볼 때 중장년층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마음이 쓰이겠어요? 내 새끼들이지. 부모들은 노년층이에요. 그 나이에 경제활동이 마감되고 생산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짐이 되는 분들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이에요. 대화가 힘들어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만나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제대로 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짐처럼 여겨지는 분들이에요. 병든 분들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분들이에요. 투자 대비 아무런 대가와 어떤 생산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에요. 한없이 소모적인 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앞길이 창창해요. 돈 들여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어느 쪽에 여러분이 관심을 더 가지시겠어요?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너희 부모, 노년층 그 부모들을 공경하라. 그 아비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얘기 들으리더라.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드셔서 가장 하시고 싶은 게 뭐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상자에 담겨있는 보물처럼 그분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과의 추억 아니겠어요? 작은 말 한마디, 따스한 글자 한두 자, 편지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리는 그거 할 시간 없거든요. 그 정도로 바쁘잖아요, 우리는. 부모님들은 늘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어머니 진짜 가요.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아니야, 절대 안 돼.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괜찮아. 어머니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래 갈까? 내가 가도 되겠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한두 번 뭐 여쭤보고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면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원님이 새로 그 고을에 부임했는데요, 그 고을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불러다가 상을 주려고 불렀는데 뭐 어떻게 효행을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10년 전에 어머니 먼저 여의시고 상처했는데 그 10년 동안 우리는 한결같이 찾아뵙고 잘해드리고 인사하고 뭐 필요한 거 공급해드리고, 이 등이 이렇게 좀 간지럽다 그러면 긁어드리고, 또 자기가 없을 때는 효자손을 갖다 줘서 이렇게 긁으라 하시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원님이 저놈은 당장 곤장을 치라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10년 동안 네가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것은 배우자가 좀 필요하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으로 새어머니를 모셔서라도 아버님을 좀 배려해 드렸어야지. 곤장을 맞고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막 아프다고 막 그랬더니 제대로 된 원님이 오셨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다는 거, 이거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해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챙겨주시고, 효도하면 내가 상 줄게, 잘못하면 내가 벌할 거야, 이런 얼르고 이렇게 챙겨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막 시켜주면서까지라도 부모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윤리의 첫 거룩의 출발점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뭘까요? 부모를 어느 자리에까지 그분이 올려주시느냐 하면 당신의 창조사에게 동반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데요, 생명의 수요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요,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그 부모의 사랑의 케어를 받으면서 그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한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사로 한 나라에 파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신으로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이 사신이 못마땅해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왔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사신 한 사람을 죽인 겁니까? 아니면 그 사신을 보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무시한 겁니까? 그 사신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신을 보낸 나라와 그 왕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신 거예요. 당신을 대리해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일을 맡긴 청지기로서 부모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 수준에 안 맞아. 못 배웠어.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졌어. 그리고 뭐 잔소리가 많아. 여러분, 사신이 어떠하든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죠. 그 나라에서 보내셨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나에게만 보내신 그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당신의 플랜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육체적인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거듭나서 중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통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부모의 양육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누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구속의 파트너로서 부모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그 부모를 함부로 말하고 째려보고 소홀히 여기고 그럴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보내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풍토가 가득할 때 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죠. 세상이 망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패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를 무시할 때죠. 하나님이 보내신, 나에게 보내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내 생명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나요? 내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받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 그러면 별 고마운 줄 모르겠어. 어떤 때는 상처만 생각이 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통로로 삼으신 그 부모님 존재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가슴이 찡하고 내 속에 눈물이 흐르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그분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걸 배워야 될 텐데요. 이 자녀들이 이걸 모르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복받는 비결인데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이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교육이 필요해요.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모범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마다 지키고 그 절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해요. 모범이 필요해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 신경 쓰게 하지 마라. 내가 그냥 고생하고 말지.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바른 전통 위에 서서 말씀이 주시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왜 이렇게 폐역하고 망해가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규모가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첫 걸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어미와 아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째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드는 부모 시간 들이는 게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윤리예요. 세상은 생산 능력이 없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소모적인 그런 시간 낭비적인 그런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시간 들이지 말라고, 노인 문제는 좀 냉정해야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볼 때 그 무가치해 보이는 그 부모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여서 내 부모, 그 부모를 내가 아니면, 내 부모를 내가 아니면 누가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윤리를 드러내 보여서 이것이 메시지가 되고, 이 공동체를 누가 다스리는가? 이 공동체의 윤리의 그 근원은 어디에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오렌지힐 교회와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